오늘 말씀 제목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동안 딱 한 달 기간 동안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지키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7일부터 11월 27일부터 성탄절까지 그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인데요. 구약의 성경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주전 그러니까 400년 정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 포로로 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 유대인들의 일부가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미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 세찬 그 바람에 위태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예언서처럼 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다시 제국의 열강의 제국이 되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패권을 잡더니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가 싶더니 알렉산더가 굉장히 빨리 요절하죠. 그래서 로마가 다시 등장하여서 세상의 그 패권을 잡았어요. 이게 400여 년 후에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어떤 리더를 세우셔서 제국들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 그 레위 지파였던 어떤 마카비가 일어나서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카비라는 그 어떤 패밀리 그 가문이 일어나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자. 시리아가 막 정말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돼지를 잡고 막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부정한 일들을 이제 일으키자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제 성전도 탈환하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가 싶더니 그도 이제 영웅이 되니까 타락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하여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세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렇죠? 로마 시대 때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정권과 굉장히 이렇게 결탁한 사람으로서 유대 가문도 아니고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왕이긴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전혀 무관한 세상의 그 권력, 야욕에 너무 좋아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죠. 지금 마카비 왕조도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유대 왕 헤롯이라 나와 있는데 이 헤롯 왕조도 어떤 구원자, 어떤 위대한 왕처럼 잠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였기 때문에 암흑 속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열강의 그 권력 앞에 정말 무기력하게 피지배층으로 그런 신세로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방금 드렸던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처음에는 요셉의 인도로 바다로 이렇게 갔지만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어요. 그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여 년 만에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됐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있었죠.
요셉이 죽자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서서 이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 어떤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선지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정말 어둠 속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흑을 뚫고 이제 빛이 서광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레위 사람 출애굽기에서는 아므람과 요게벳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키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석 달 동안 아이를 길러내고 또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이의 그 생명을 드리며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도 마음대로 딸은 낳아도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 고통스러운 그 시절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암흑이라는 400년의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구를 기다리게 하죠?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을 품게 합니다. 어두울수록 은혜의 때가 가까이 왔다. 어두워야 저 멀리서도 빛은 보이는 법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이 출애굽의 이 시간이 있은 후 1500년이 정확하게 흘러서 이 사건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열강의 제국들은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 상태이고 애굽에 바로가 있었다면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처럼 역사를 알잖아요. 모세를 기다리듯 이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00여 년의 긴 침묵을 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애굽에서도 그러하였듯 이 거대한 역사 사역은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한 평범하고 미약해 보이는 너무나도 정말 눈에도 이렇게 쓱 하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나약한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도 레위 지파였던 아므람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가 준비되었듯 오늘도 레위 지파인 부부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이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하는데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과거의 레위 지파 부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늙은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급했듯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아주 특별한데 성경에 이렇게 부부 이름이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노아의 그 위대한 의인이었던 노아의 아내도 몰라요. 여호수아의 아내도 몰라요. 사무엘의 아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베드로도 몰라요. 하지만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과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욥도 그렇죠. 아내의 이름이 전혀 언급 안 네, 하지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굉장히 이 두 아내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는 아브람과 사라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굉장히 들리죠. 아브람과 사라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 2000년이 지나서 정확히 2000년이에요. 20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이게 성경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공통점은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또는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요게벳과 아므람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사망이 기다리는 그런 죽음의 운명이었고, 오늘 본문의 두 노부부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위태롭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하고 평범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대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낮은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병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재물, 어떤 물질, 명예,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고 하였다면, 교만한 인간들은 그 영광을 절대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했어. 우리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은 낮은 자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너무 아파서 쓸데없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 강한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 갖춘 자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닌, 방금 읽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 하나님의 그 400년 동안이라는 그 암흑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여기 본문에서 이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규칙대로 항상 하던 대로 평범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평범함을 찾자면 그 평범함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기를 이 두 사람은 그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부의 평생 소원은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또 2000년 전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도, 또 지금도 한 가정의 출산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지요. 두 부부가 결합하여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은 듯,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산 듯, 또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닌 듯, 그래도 그 가정에 가장 귀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거예요. 자녀만큼 귀한 게 없어요. 가장 큰 선물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신실한 레위 가정, 목회자 가정이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임신하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사실 굉장히 그녀가 평생 느꼈을 슬픔, 어떤 간절함이 사실 다 담겨 있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도 5개월 동안 출입을 못 합니다. 몸이 임신을 한 것 같아도
그때는 생리도 안 했을 테고 변화는 없죠. 배도 안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임신한 게 맞나 안 맞나. 근데 4개월, 5개월 되어서야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라 정말 당당하게 이제 출입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입술로 하는 고백이 주께서 정말 나를 돌보셨다.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목회자 가정의 부부인데 자녀가 없음이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죠. 레위 지파는 그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계승이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고 그리고 다 성인이 되면은 그 아버지가 입었던 그 제사장 그 옷을 입고 자기도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그 자녀도 아버지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 성전을 섬겼던 이 가문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또다시 목회 자리에 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 특히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세습이다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기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았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성을 받은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확실히 받았다면 그 부모님처럼 주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정말 아름다운 물려받은 가장 기업 중 큰 기업이요.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는 아니셨지만 일반 성도님이셨지만 저도 부모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아요. 정말로 너무 알아요. 정말 이른이 다 넘어서도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골에. 정말 항상 교회밖에 모르시고 그 헌신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자라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는 정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신학교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제가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녀를 낳아서 강호가 가엘이가 정말 주의 일을 한다면 전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쌍수 들고 환영할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작지만 다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동부에도 미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우 손을 든 자,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손을 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것도 2번 이상 든 사람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서진이, 하유리, 강호 들었다 내렸다 그렇습니다. 이 4명은 반복해서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 미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퇴하시면 교회를 지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서진이는 제가 8시 반에 딱 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와서 교회 불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소리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4층에서 타르르 내려와가지고 반겨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에서 한번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이 본문은 사가랴가 그냥 일상이에요. 이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는 거 계속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성실히 했다. 그냥 전례대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행할세 그 전례를 따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냥 평범해요, 사실.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리고, 오후 예배 다시 드리고, 새벽에 매일 오시는 분들은 어제 드렸던 새벽에 오늘도 드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때론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초서가 옛적 그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그 자기가 베었던 돌 베개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일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서서 들리죠. 그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나오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야곱이 이것을 보고 자기가 도망쳐 나오는 그 길이었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기름을 거기에 딱 붓거든요. 그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형식적으로 혹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리만 차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영이 회복되는 참된 예배자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자. 바로 미래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규칙은 그 규율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나실인의 규율은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레위 자손보다 더 높고 일반 제사장보다 더 높고 대제사장보다 높아요. 이게 구약 학자가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거에서부터 완전히 구별한 거예요. 완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부정한 거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라. 포도도 만지지 말아라. 그렇죠. 아예 포도주를 떠나서 포도도 다 만지지 말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원래 나실인의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규율은 서원에서 하는 거야. 자기가 자원해서. 근데 오늘 본문과 사사기의 그 삼손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한, 그게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민수기에서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이렇게 이 규칙 설정 이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삼손과 이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부모도 굉장히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왜 거룩해야 할까?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릇이 깨끗해야, 더러운 것이 없어야, 음식을 담아내듯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삶의 원리들 다 성경의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거룩해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일생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밤하늘에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강하게 쏘아올린 이 폭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폭죽이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싹 쏘아오르면 그 소리가 엄청 나잖아요. 싹 그리고 뻔 하고 이렇게 번쩍 있는데 순간 뻔 하는데 이 소리에 일단은 하늘을 딱 보죠.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지 그 소리가 들리면 탁 보고 그 불빛을 찬란하게 터지는 그 불빛을 탁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싹 사라지는 게 폭죽이에요. 그냥 그 순간이고 그냥 탁 사라져버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뻥 터뜨리면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의 몸을 태워서 하는 메시지. 메시아가 왔다. 빛이 왔다. 이걸 나 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딱 사라집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긴 그 400년의 그 암흑을 처음으로 깨뜨린 자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빛이 오셨다. 근데 그 빛은 내가 아니요 나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그는 사라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주님의 오실 밟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곧게 한 사람입니다. 거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었어요. 소리의 특징은 음성은 있지만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사명을 딱 감당하고 자기는 무대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일상을 하나님께 그 신실함으로 드렸을 때 요한을 출생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만백성이 집중하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듯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부부와 세례 요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큰 자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로 이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이 가족은 성공한 가족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들의 운명은 사실 뒤늦게 아들을 얻었지만 더욱 비참한 운명을 살았죠.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가족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안락함, 행복함을 거의 누려보지 못한 가정입니다. 노부부는 평생 자녀 없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노년의 아들을 얻었지만 분명 그 이후의 기록이 없지만 요한을 오랫동안 과연 길렀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잠시 양육은 어렸을 때 양육은 했겠지만 천국으로 가셨겠죠. 요한은 또 어땠을까요? 부모님 밑에서 오랫동안 양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어머니가 지어준 사무엘은 떨어져 지냈지만 어머니가 1년마다 겉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런 게 아닌 야생아처럼 들에서 광야에서 나죽낙타의 그 가죽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더 비참하죠.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정말 성공했고, 나도 정말 멋지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나의 자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만 쉽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판단은 이렇지만 성경의 기자는 이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다.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 예수님이 오신 지 또다시 2000년이 흘렸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셨다면 재림도 어떻게 오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길은 예비되고 준비됩니다.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또한 흠이 없는 자, 주님 앞에 큰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